골로새서 제2장. 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제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스코틀랜드에 존 페이튼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가정이 매우 가난해서 어렸을 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하지만 이 청교도 신앙의 독실한 신앙의 가정에서 양육받으면서 성장해서 20살 때 선교회의 전임 사역자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부터 10년 후 30살이 되었을 때 1858년 남태평양의 뉴 헤브리디스 군도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이름도 참 생소한데요. 남태평양은 이제 호주의 동쪽 지역에 이제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여기에 작은 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섬에 파송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은 이 선교사님이 가기 25년 전에 이미 2명의 선교사님이 파송되어 갔었지만, 그 섬에 도착하자마자 15분 만에 원주민들에게 살해당해서 또 그 원주민들이 다 식인종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원주민들에게 잡아먹히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로 그곳에는 아무도 선교사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지역에 이제 젊고 유망한 이 존 페이튼 선교사가 가겠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의 그 결심을 말렸습니다. 특히 그와 가까운 디킨스라고 하는 노 신사는 선교사님을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아유 선교사님, 그 섬 사람들이 식인종이래요. 선교사님 가시면 잡아먹힐지도 몰라요. 가지 마세요 하면서 걱정하면서 계속 그렇게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디킨스 씨,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죠? 그러니 저보다 빨리 무덤에 누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디킨스 씨의 몸은 벌레들에게 먹힐 게 아닙니까? 잘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을 높이다가 죽을 수만 있다면 식인종들에게 먹히든 벌레들에게 먹히든 그것이 무슨 상관인가요? 어차피 최후 심판의 날 내 몸이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부활할 텐데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그렇게 그 섬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한 지 1년 만에 선교사님의 아내는 풍토병으로 죽었고, 생후 3개월 된 아이도 엄마의 뒤를 따라 하늘나라로 갔다고 합니다. 그의 40년 사역 기간 동안에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또 섬을 여행하다 난파를 당하고 무서운 질병에 시달리고, 심지어 자기와 함께 사역하던 동역자들이 순교를 당하는 일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영혼들을 위한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고, 수많은 교회와 학교와 고아원들을 세워서 선교 사역을 해나갔습니다. 그가 세운 한 교회의 기념비에는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그가 이곳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이 섬에는 단 한 사람의 기독교인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이 섬을 떠날 때에는 단 한 사람의 불신자도 없게 되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30살의 청년 선교사가 단호하게 이야기했던, 자신을 말리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했던 그의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서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을 높이다가 죽을 수만 있다면 식인종에게 먹히든 벌레에게 먹히든 그것이 무슨 상관인가요? 마지막 날 내 몸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부활할 텐데 뭐가 문제인가요?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주님을 위해 내 목숨도 기꺼이 드릴 수 있다는 그런 뜨거운 심장을 가진 이 선교사님, 오늘의 우리들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헌신하며 살겠다는 성도도 찾기 힘들고, 페이튼 선교사님처럼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결의에 찬 청년도 찾기 힘든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은 사라져버리고 뜨뜻미지근한 신앙인들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믿음도 신앙생활도 내가 중심이고,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힘들면 안 되고, 내 스케줄에 방해받으면 안 되고, 내가 1번이고 예수님은 그러면 몇 번째 순위에 계신가요? 주님을 향해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은 지금 멸종 위기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금 더 뜨겁고 힘있는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믿음 생활을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살이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매일 피곤하고 지쳐서 하루하루 겨우 살아내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정말 펄펄 끓는 신앙의 심장을 가진 신앙생활이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내 옆에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저 유럽이나 서구 사회처럼 믿음을 버리고 헛된 세상 종교 따라다니고 헛된 세상 문화 쫓아다니면서 사탄이 좋아할 일들 하고 다니면서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보시려고 합니까? 믿음의 다음 세대가 사라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돼버리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들처럼 사랑했던 목회자,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바울의 사역에 동역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어요. 바울이 사역을 위해서 가는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게 되면 이 디모데가 그 교회에 남아서 그 교회를 돌보고 바울의 가르침을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해서 건강하게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방식으로 바울과 디모데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이 바울의 사역이 존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유럽에까지 복음이 확장될 수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는 바울과 정말 좋은 팀을 이루고 있었고 바울의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동역자였습니다. 인간적으로도 바울이 굉장히 사랑한 아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gat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이제 많고 모든 활동과 삶이 마무리되고 사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서 끌려나와서 언제 사형 집행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 시점에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없었던 바울은 평소에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했던 아들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정말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처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향한 애절함이 좀 더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에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갇혀있는 신세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자기 자신도 너무 지금 위기의 상황이고 심각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보다 오히려 밤낮으로 디모데 당신을 생각하면서 염려하면서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이 코앞까지 와 있는 상황 가운데 거기에 있는 스승이 제자를 아들처럼 여기고 제자를 위해 쉬지 않고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스승을 가지고 있는 디모데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여기에서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 디모데의 진실한 믿음이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바로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에서부터 이 디모데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이제 만들어지고 양육되었다는 것이에요.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나 그의 외조모 로이스는 모두 원래 유대인들이었고 유대교의 전통 아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것이죠. 그래서 진실한 믿음의 영향력을 아들 디모데에게, 손자 디모데에게 끼쳤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디모데가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서는 어머니와 외조모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났고 이후에는 당대의 최고의 사도이며 스승인 바울을 만나서 사랑을 받고 복음으로 훈련받고 목회 사역을 배우고 했으니 여러분,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다른 것이 복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것이 복일까요? 여러분, 그럼 돈 많은 사람은 다 행복해야 됩니다.
돈 많은 사람이 다 행복한가요? 돈이 많으면 천국에 가나요? 저는 돈도 많고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이 많아서 걱정할 것 하나도 없겠다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보이는데 더 힘들고 더 외롭고 공황장애, 우울증 겪고 사는 사람, 그래서 병원 다니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많으면 돈을 잘 지키느라 신경 써야 되고 우리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돈이 많아도 좀 더 가질 수 있는 방법, 더 벌려고 마음을 쓰다 보니까 힘이 든 것이죠.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식에게 그 돈 물려주면 그 자식의 인생이 대박 인생이 될까요? 부모가 돈이 많으면 자식들이 부모의 돈을 믿고 무기력하게 세상에 하나도 도움 안 되는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사회 지도층 인사의 자식들, 재벌집 자식들 중에 마약에, 음주에, 폭행에 이런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러면 머리가 좋으면 복인가? 공부를 잘해서 최고 대학에 가면 인생 풀리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절대 부러운 것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학생의 절반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그 중에 2%는 심각한 우울증이라고 해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최고 대학교에 간 친구들이 왜 뭐가 힘들어서 우울증에 걸리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머리 좋고 최고 대학에 갔어도 그 안에서 또 최고의 학생들끼리 경쟁하고 서로 견제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세상의 가치를 열심히 추구해서 그 세상의 가치를 내가 획득해서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여러분, 만남의 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제일 큰 복이고 믿음의 부모, 믿음의 선생님,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복이 여러분 진짜 복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믿음의 사람들 만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구원의 생명을 누리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만난 당신과 내가 진짜 복입니다. 한번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예수님 만난 당신과 내가 진짜 복입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큰 복입니다. 네, 내가 너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당신 만나서 내 인생 정말 풀렸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마칠 때 당신이 내 아내여서, 당신이 내 남편이어서, 너가 내 자식이어서 난 너무 행복했다. 여러분, 서로에게 그렇게 복된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디모데 같은 사람이 진짜 부러운 사람, 복받은 사람이에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출세하는 것은 딱 하나였어요. 그분이 자기 아들에게 야, 너 출세하려면 공부 열심히 해서 저 예루살렘 대학교에 가서 법학과 나와서 로스쿨 나와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그리고 나서 율법학자로 법학교수로 활동하다가 사회적 명망을 좀 쌓고 돈도 조금 벌고 그 다음에 공회의 의원이 되면 이게 너의 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출세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아들 인생을 설계해서 그 아들을 과외시키고 그 아들을 공부시켜서 그렇게 됐다면 이 디모데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슬픈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자랑하겠죠. 디모데의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또한 디모데가 세상에서 어떻게 권세를 잡을 수 있고 어떻게 부를 획득할 수 있을까 세상적인 처세의 방법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을 만났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허무한 세상꽃 쫓아다니다가 그렇게 인생 끝났을 겁니다. 복음의 위대한 스승 바울을 만나서 그 인생이 정말 제대로 세워진 것이에요. 디모데는 훌륭한 어머니, 할머니, 선생님을 만나서 복음의 진리를 어려서부터 머리로, 가슴으로, 삶으로 보고 배우고 양육되어서 결국 예수님의 진리를 위해서 살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된 최고의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바로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친구들과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복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금은보화를 남겨줄 수 있어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를 우리가 나눌 수 있어서 복인 것이에요. 우리들이 유니게와 로이스처럼, 바울처럼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진리의 복음, 사랑의 복음,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그런 만남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녀가 있는 분들은 내가 믿음의 부모가 되려고 기도하며 노력하고, 또 내가 믿음의 친구가 되려고 하고, 내가 믿음의 아내, 믿음의 남편이 되려고 먼저 노력하고, 내가 먼저 그렇게 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축복들이 넘치게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전하는 오늘의 말씀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유익하고 소중한 것인지 마지막으로 이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쓸 때 써보내는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앞에 14절 바로 앞에 10절부터 13절에 바울이 이 말씀을 쓰는 어떤 맥락이 있는데요.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박해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이 세 지역에서는 전부 다 이 유대인들과 그 지역의 유력자들이 선동을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돌로 쳐서 이 바울이 돌에 맞아서 정말 시체처럼 쓰러져 있으니까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던져버리는 그런 사건들까지 있었던 그런 도시들이에요. 자, 내가 이 도시들에서 이런 일들을 겪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3장 11절 끝에 보면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자, 바울이 지금 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지금까지 내 인생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죽을 고생도 많이 했고 핍박도 많이 받았는데 너도 나처럼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살다 보면은 이런 핍박이 오게 된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14절과 17절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런 핍박의 상황 속에서 능히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중요한 방법,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것을 14절에서 17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어려서부터 배워온 성경 말씀은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진리의 말씀이다. 예수님을 믿고 참된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는 복음이 그 속에 있고,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이 성경이 참으로 유익하다.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 이 핍박의 세월 속에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야 너가 살 수 있다. 바울이 자기 인생을 끝나면서 사역과 삶을 돌아보며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이 말씀, 여러분, 결코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은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그렇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살 수 있게 해주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주고 살아갈 힘을 주고 버티게 해주고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사역을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나를 받쳐준 것은 바로 말씀의 힘, 성경 말씀의 힘이다. 이것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형편을 누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누가 알겠어요? 내가 아프고 힘들고 답이 없어 보이고 막막해 보이는 세상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나에게 힘을 주고 살게 해주고 극복하게 하고 열어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귀에 잘 들립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하나님은 바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갈 길을 밝혀주시고, 기쁨과 평강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보통 책이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글자는 그냥 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능력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영적 능력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이 바로 그런 능력의 책이다라고 이렇게 믿고 이 말씀에 한번 승부를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말씀의 능력으로 살고 수많은 사람을 살렸던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존 페이튼 선교사님처럼 그 정도는 아니어도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디 가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에게나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헛된 세상 것 쫓아다니면서 허무하고 헛된 인생의 끝자락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복음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 아이들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말씀을 들려줄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부모님이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고 교회 선생님이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유니게와 로이스와 바울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교회 학교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칠 아이들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가르칠 아이가 많은데 가르칠 선생님이 없어서 교회 학교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내 아이를 신앙적으로 교회에서 좀 잘 가르쳐 주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다른 아이의 믿음의 스승이 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유니게와 로이스와 바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진리의 스승이 돼서 그들의 인생이 예수님의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구원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은혜 베푸신 주님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응답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 이웃과 친구들에게 나누며 서로가 서로에게 만남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여 삶의 용기와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욱 강해지게 하시고, 풍성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다음 세대들을 섬길 수 있는 교사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세대에서 신앙과 복음이 막히고 끊기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